안녕하세요. 2021 예스청년부 여름수련회 첫 번째 컨텐츠 토크쇼 올의 진행을 맡게 된 신유리 청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철 청년입니다. 네,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여 이렇게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정철 형제님, 저희 토크쇼 이름이 올, ALL이잖아요. 네. 이 뜻이 뭔지 아시나요? 네, 그럼요. 바로 ask, listen, learn의 앞글자를 따왔는데요. 먼저 ask, 저희들이 질문하고 listen and learn, 게스트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는 토크쇼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의 삶을 리슨하고 런하게 될지 궁금한데요. 이분들이 벌써 나오시는 거예요? 네. 토크쇼 올해 첫 번째 게스트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주시는 명광교회의 아버지, 어머니이시죠. 박희수 담임 목사님과 황현 사모님을 이 자리에 모셔보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랫동안 그 대면 예배가 어려웠기 때문에 혹시라도 두 분의 얼굴을 잊었을 수도 있는 청년들을 위해 간단히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청년 여러분, 박기수 목사입니다. 지금 비대면 예배가 진행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죠. 참 답답하고 또 많이 힘든데, 우리 청년들 얼굴 보고 싶어요. 예, 아마 우리 청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청년들이 교회에서 북적북적하는 그런 모습을 빨리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 안 잊어버렸죠? 여러분들 기억합니다. 사모님도 인사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보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힘이 넘치는 찬양과 율동, 우리 교회 안에서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두 분을 저희 청년부 토크쇼의 첫 게스트로 모시게 되었는데요. 처음 섭외를 받고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사모님께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너무 제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거라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좀 긴장도 많이 되고 그랬습니다. 이 토크쇼를 준비하시면서 목사님께서 이발까지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너무나도 멋있으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줘야 되겠어요. 먼저 저희들이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두 분께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바로 이 부분인데요. 막연히 목사님, 사모님 하시면 어렸을 때부터 매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을 것만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시작하셨을까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이죠. 저희 어머니가 정말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 철저하게 하고 그러셨던 분이셨어요. 예, 지금도 그 어머니의 모습이 늘 그리웠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반면에 교회는 안 나가시고 술주정도 많이 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꼭 저한테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어릴 때서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 제가 그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서부터 박 목사야. 항상 술만 드시고 오면은 박 목사 찬송 한번 해봐. 그러면 그때 저희 어머니한테 배운 찬송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그거였어요. 예, 그걸 찬송을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제 의식 속에서 나는 목사야 이런 의식이 생기면서 성장하면서 그게 변치 않았어요. 예, 내가 성장하면서 나는 앞으로 목사가 되겠다. 좋은 목사가 되겠다. 훌륭한 목사가 되겠다.
이런 소명이 성장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갖게 됐어요. 그게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던 거죠. 제가 아마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목사가 될 거예요. 저는 신앙 1세대예요. 저희 부모님이 먼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고 모태신앙이 그래서 아닌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신앙을 갖게 된 거는 물론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시절에는 그냥 전도 나온 선생님 왜 교회학교 왜 여름 성경학교 하잖아요. 그럼 전도 나온 선생님 그냥 따라서 가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는 했는데 그때는 뭘 모르고 그냥 선생님들 따라서 갔던 거고 미션 스쿨을 중학교 때부터 미션 스쿨을 다녔거든요. 그래 어느 날 집에 있는데 교회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방학 때였는데 근데 그 종소리가 너무 나를 교회에 가고 싶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제 발로 교회에 이제 찾아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게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저희 부모님 이제 전도하고 저희 형제들 다 교회 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신앙의 가정으로 세워졌어요. 저는 혹시 이렇게 사모님이 되실 줄 아셨어요? 아니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이나 소양 같은 것들이 사모로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신앙의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모님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자리인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평생 내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이제 부모님 전도를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저의 기도 가운데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서원 기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사모의 자리에 있게 하셔서 제가 오늘 부족하지만 사모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청년들의 관심 주제 중 하나가 연애와 결혼인데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만나셨는지 저희가 참 궁금합니다. 이 비밀인데. 알려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 공개되는 것 같은데 이걸 공개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만나는 게 한 교회에서 내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파트 전도사님이지 신학교 다닐 때 교육 전도사로 내가 섬겼고 교사였고 그러면서 마음이 좋아졌어요. 서로 간에. 그래서 결혼하게 됐어요. 네, 두 분의 어떤 부분, 어떤 점에 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목사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내가 열정이 있었어요. 열심히. 그리고 뭔가를 한다 그러면 끝을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저는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간 거예요.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를 갔는데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전도사님이었잖아요. 전도사님이 고향으로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비가 막 오는데 수박 두 덩어리를 이렇게 안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애들 먹이겠다고 그거를 이렇게 안고 교회를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는데 막 너무 감동이 되고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시골에서 그 수박 따가지고 왜 아이들 먹이겠다고 비 오는데 나가서 그걸 가지고 오는 그 모습이 사실은 저희 아버지한테서 느끼지 못했던 모습이죠. 저희 아버지는 좀 군인 출신이라서 이렇게 권위적인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으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뭐 이렇게 자상하게 이렇게 뭘 돌봐주고 우리에게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명령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이 저에게 막 새로운 그 모습으로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거죠. 난 기억이 잘 안 나. 그래서, 저는 그 모습에 반해서 예, 좋아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장면이 이렇게 다 그려지는 것 네. 같아요. 네. 여전히 두 분의 그 눈에서 사랑과 애정이 느껴집니다. 아, 그래? 아, 네, 결혼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청년들, 이렇게 두 분처럼 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저희 청년들에게 배우자 기도할 때 이것만은 꼭 해라 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특별히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감정에 치우쳐서 사람을 보지 말고 그 마음을 봐라, 성품을 봐라.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예, 참된 인성을 가지고 있는 믿음에는 굴곡이 있어요. 예, 믿음에는 굴곡이 있어. 그런데 성품은 항상 바로바로 드러나. 그래서 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신앙으로 잘 무장된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동의해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다 보면 성품은 잘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성품을 먼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앙, 목사님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신앙은 막 뜨겁다가도 식어질 수 있고,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 성품은 그대로 또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성품을 보고, 그 다음에 신앙을 보는 것이, 신앙은 또 이렇게 어떤 계기가 되면 또 이렇게 성장하기도 하니까. 꼭 명심해서 그렇게 저희가 기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사모님께서는 가장 보람되셨거나 아니면 감사했던 순간을 하나 꼽자면 언제실까요? 뭐 가는 곳마다 정말 행복하게 목회했고, 그 행복한 목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비안 교회가 시골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10년 저희가 사역을 했는데, 그 시골에 있는 청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다 도시로 나가요. 도시로 나가니까 청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에 있어야 교회가 또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원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청년들이 대구로 나가니까 청년들을 주말이면 다 들어오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면 밥을 해서 청년들을 먹이고, 청년들이 이제 다시 대구로 나갈 때 목사님이 청년들을 다 태워서 청년들을 대구까지 다 태워다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다 교회로 주말 그 예배를 드리러 이제 토요일이면 저희 교회로 다시 오고, 그리고 이제 주일이면 다 예배를 마치고 가요. 그래서 청년 목회가 되게 행복했어요. 왜냐면 보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청년들이 저희 집을 제가 그냥 오픈했어요. 그래서 그 내 집처럼 청년들이 이렇게 드나들면서 저희 집에서 밥을 참 많이 먹었거든요. 우리 식구는 3식구인데 밥을 먹을 때 10명이 기본인 거야. 늘 청년들이 저희 집 밥통까지 끌어안고 밥을 먹었으니까. 그렇게 목회를 했던 것이 가장 제 기억에 지금도 그때 참 즐겁고 행복하게 목회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죠. 저희가 거기를 부임하니까. 근데 그 청년들이 지금까지도 그 청년들 중에 이제 저에게 연락 오고 이렇게 생일이면 기억해주고 그런 딸 같은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 인연들이 되게 소중하고 목회에 보람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 청년들께도 참 귀한 선물 같은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목회하시면서 힘드셨던 때는 언제일까요?
개척한 교회에서요. 강원도 원주인데 한 집사님이 교회에 오다가 뱀에 물렸어. 뱀에 물렸으니까 더군다나 뭐 시골 거기에서 사람들이 아이고 누구 엄마 교회 가다가 뱀에 물렸대. 이게 얼마나 덕이 안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다 말고 예배를 중지하고 막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보니까 이 뱀에 물린 자국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딱 아래 위로다가. 나는 뭐 이렇게 이빨 자국이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없다고, 뱀에 물린 자국이 없다고, 요거 이렇게 끄트머리 같은 게 해가지고 삐져나온 것 같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집사님들이 아이,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그게 뱀은 그렇게 물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뱀에 이렇게 이게 아래 위로다가 하는데 그때 알았어요. 내가 그걸 막 빨았어.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내 이 머리를 확 쟀더니 전도사님이 죽으려고 환장했느냐고. 예, 이게 그 독을 잘못 빠르면 그 독이 나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위험하대요. 그리고 어떻든지 간에 해가지고서 병원에 이송을 했죠. 그 소문이 퍼지는 거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감동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역시 전도사가 다르네. 그러면서 오히려 얼마나 호의적이 됐는지 몰라요. 저한테 또 마을 사람들이.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서 교회 안 나오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그러던 일들이 있었어요. 수년 전에 목사님께서 건강이 좀 많이 편찮으셨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 상황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그때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는지. 그 내리막길에 그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건강이 어느 한순간 갑자기 이렇게 나빠지면서 어떻게 브레이크가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계속 막 나빠지는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이 계속이 됐고, 이제 20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회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내려놔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를 생각하면 목회를 내려놓고 교회를 세워야 되고, 또 목사님 어떤 그 건강의 그런 문제들을 생각을 하면 또 그거에 대한 또 부담감이 되게 크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냥 교회에 누가 아프기만 해도 그게 다 우리 잘못인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목회를 제대로 못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 못해서 저 성도가 아픈 건 아닌가, 막 그런 마음이 들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순종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뭐였는지. 시편 43편 5절 말씀이었어요.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목회하느라고 해왔는데, 여기서 이제 끝인가라고 할 때 그걸 내려놓는다는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힘든데, 그때 이 말씀이 저의 눈에서 눈물을 그치게 하더라고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말씀이 그래,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거야. 내가 낙심하고 있는 거야. 나의 소망은 하나님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그 말씀을 딱 붙잡는 순간 정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왜 깔아앉고 말씀만 떠오르는 그 환상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정말 그 말씀 붙잡고 제가 그때부터 눈에서 눈물이 안 나요. 병원에 가면서 차 안에서 울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아프니까 그 앞에서 울 수 없잖아요. 성도들 교회 오면 내가 울면서 기도하면 목사님이 더 나빠지셨나 해서 성도들 염려하시죠. 가족들한테는 또 그런
염려를 나보다 더 하시는데 그건 고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 사실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붙잡는 순간 저의 눈에서 눈물이 안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은 제 인생에 있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붙잡히게 하는 그런 순간의 말씀이었고 지금도 저는 그 말씀을 너무 사랑해요. 아, 네.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토크쇼 같이 함께 할 수 있어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힘든 시간 믿음으로 많이 이겨내신 모습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자, 우리 청년들 지금 많이 어렵죠. 뭐 정말 힘든 그런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시편 121편 1절 말씀처럼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의지하고 이런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이 소중하지만은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이런 설교 내용이 있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접속이 될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늘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접속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고 또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둔다. 선을 행할지라도 그게 그런데 잘 안 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 주실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을 그냥 하나의 일직선으로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인생이에요. 그게 고난이든 뭐 기쁜 일이든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것도 다 인생에서 지나가는 하나의 순간순간들이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그 순간은 또 지나가게 되고 돌아보게 되는 순간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인생을 살면서 삶에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점을 찍어서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5년 주기 이렇게 내가 어떤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뭐 비전을 세운다든지 이러면 많이 남아있잖아요. 지금 청년들은. 우리는 5년이 몇 번 안 남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가 너무 저거 하니까 3년으로 잘라. 근데도 또 부족해. 그러니까 청년들이 자기 인생을 그렇게 꼭지점을 이렇게 세워서 목표를 가지고 해볼 수 있는 것, 배울 수 있는 것,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좀 마음껏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평소에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저희 청년들을 진짜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항상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봐 주신다는 게 많이 느껴지는데요. 저희 교회 청년들이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어떤 의미인지 혹시 5글자로 혹시 표현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청년들이 5글자? 네, 5글자. 왜 또 너무 5글자야? 짧은가요? 뭐 5글자는 네. 5글자? 네. 청년은 희망이다. 네. 네, 5글자가 너무 명광교회의 희망이니까. 청년은 희망. 네, 딱 5글자 됐네. 네.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내가 이제 보면 뭔가 막 꿈틀거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뭔가를 일으킬 수 있고. 그러니까 명광교회의 희망이 청년들이에요. 또 그 다음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청년은 희망. 저는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 행복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청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만 봐도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행복 충전소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청년들을 가만히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 그 한이의 행복이라는 노래가 떠올라요. 그 요즘 청년들이 세상에 좋은 거 막 그 명품 막 이런 거 쫓아가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을 보면 정말 화려하지는 않아. 막 무엇을 많이 내거나 막 이렇게 그러지는 않는데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한이의 행복이라는 찬양이 이렇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행복 충전소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기쁜 행복 충전소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퀴즈 타임입니다.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일명 M퀴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M퀴즈입니다. 정초 형제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다들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유퀴즈에서 따온 말이 맞고요. 명광의 MK를 따서 M퀴즈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저희가 두 분께 퀴즈 하나를 낼 건데요. 답을 맞히시면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바로 드릴 거고요. 만약 답을 못 맞히실 경우 뽑기를 해서 복불복 상품을 가져가실 수 있으십니다.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는 비밀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M퀴즈. Yes. 네. 문제를 잘 듣고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는 청년의 이름을 맞춰주세요. 이 청년은 형제 가운데 첫째고요. 왼손잡이입니다. 교사로 봉사하고 있으며 2019년 태국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청년부에서 리더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청년은 누구일까요? 도희? 아니, 남자 청년. 남자요? 두 분이 신중히 두 분이서 의논하신 후에 한번 누가 키포인트는 왼손잡이일 것 같아. 그건 아동부 아동부? 교사입니다. 아동부. 누구예요? 아동부. 가수봐. 보라가 아니. 그 저기 뭐야. 아동부 같은데. 보라 같다. 첫째잖아, 보라가. 아니야? 신유리잖아. 보라. 3, 정철이 여기. 보라. 1. 보라가 맞나요? 아닙니다. 정답은 김도희 청년이었습니다. 문제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갔었어? 그랬구나. 네, 자, 아쉽게도 저희 목사님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도희? 아니, 남자 청년. 남자요? 복불복 상품 뽑기를 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에 상품이 적힌 종이가 있습니다. 하나 뽑아주시면 돼요. 아유, 어떡해. 하나를 뽑으신 후에 네.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만 뽑는 거지? 네. 좋은 걸 뽑아야 되는데. 아유, 맞추지도 못했는데 정말 뽑으면 어떡해요. 상어 머리핀. 이거 엄청 좋은 거 아니에요? 어머. 네, 상어 머리띠 어디 있나요? 네. 이거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네. 오늘 두 분의 옷 색깔과 아주 네, 너무나도 찰떡궁합입니다. 그렇습니까? 나한테 맞을 것 같은데. 와, 이렇게 부탁드리기 네, 전에 네. 써주셨습니다. 와,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미나가 좋아하겠네요. 아, 네.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도희청님 네. 미안해요. 네, 벌써 토크쇼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너무나도 아쉽지만 목사님과 사모님의 앞으로의 계획,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눠주시면 저희 청년부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눠주실까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은퇴 시점이 이제 점점 다가와요. 그래서 목회의 멋진 마무리, 그리고 목회 후에 제2의 삶을 이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인생의 후반기를 이미 후반기에 접어들었지만은 이미 이제 지금이 아직은 목회 현장에 있으니까 목회 마무리 후에 그 후에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가수가 불렀던 것처럼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건강하게 익어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초현태님, 오늘 목사님과 사모님 말씀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네, 진짜 많은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어려움을 이제 극복해내시고 이겨내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셨던 게 저뿐만 아니라 저희 청년부한테도 많은 도전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를 이런 토크쇼를 통해서 들어볼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목사님과 사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진행해 볼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은혜로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이야기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삶과 신앙을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두 분의 삶을 언제나 응원하고 중보기도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명광, 구독, 좋아요. 음.